이 2025년 한 해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대로 실천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들로 충만케 채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행함이 바로 무엇이냐?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되겠어?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부정적인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운데에 새겨주셨다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생명과 축복과 평강과 위로와 기쁨의 근원자가 되시며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 가운데로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그 인생이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질 것은 너무나도 차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 문제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면 가운데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그 미혹에 이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인 양 그 판단 아래에 그렇게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주시는 유일한 구별이요 규칙이요 가이드라인이며 사연성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저달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놈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대로 우리가 그 법대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경기의 일들 속에서도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부정한 일들, 법으로 그 규칙을 어기며 나아가는 일들은 아무리 내가 첫 번째로 꼬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에게 메달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규칙대로 온전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며 나간 사람들에게 메달이 수여되는 것을 우리는 경기를 통하여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이 무엇이냐?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의 규칙을 갖다 놓고 이 사회적인 어떤 규칙, 이 세계관을 갖다 놓고 주님 앞에 변명한들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에 그것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림픽의 어떤 규칙들을 정해놨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는 봐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렇습니까? 호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이 있는데 그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정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지금 환경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해 첫 주일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 출발 가운데 섰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또 완전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유일한 규칙이요 유일한 규범이요 유일한 가이드라인인 것을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하여 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모든 인생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온 우주 만물, 인간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다 안다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수많은 일들로 그것들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그 짧은 지혜로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불로부터 시작되었다, 공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일들의 가설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대로 그 법칙대로 바르게 알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 새롭게 밝아오는 이 2025년 한 해에는 오직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규범할 수 있고 우리의 등불이 되며 가이드라인이며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총에 그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범사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범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범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인정을 하고, 장사를 할 때에도 인정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인정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을 때도 인정을 하고, 잘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고 불통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불만스러운 일을 당해도, 이해 못할 일이 벌어져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에 힘을 쓰고 나아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범사의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하고 내가 그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어떻게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도리를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갔습니다. 그 일들을 회방하는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 사람이 청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들 때문에 매를 맞고 착고에 그렇게 손발이 묶여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일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능력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 옥토를 움직이며 착고를 다 풀어지게 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소망하신다라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며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섰다고 한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도 대단히 감격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 통용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낱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통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인이 금을 갖다가 또 그렇게 수집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아무리 그렇게 난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어떤 일들 또 번쩍이는 우리들이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가치를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직도 원주민과 같이 미개한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금덩이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뭔가를 내가 존귀한 것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존귀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비록 피조물 가운데서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어찌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험한 것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우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배움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경건의 사람 욥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스 땅에 있었던 하나님 바라볼 때 저 우스 땅에 있는 경건한 사람 나를 경외하며 나가는 그 욥을 네가 알고 있느냐? 사단에게까지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자랑하며 나갔던 이 욥. 그러나 한순간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경건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내가 떠납니다. 몸은 악창이 들려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긁으면서 나아가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몰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 처음에는 욥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져가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런 욥도 끊임없는 친구들의 어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후벼파며 나아가는 그들의 어떤 정죄의 모습들, 그리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위로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를 찾으실 것입니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악하고 더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걸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욥도 철교하듯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 그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대답을 갖다가 너 이래서 저래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거기에 너가 있었느냐? 바닷물을 넘치게 하였느냐? 네가 아침을 오게 하였느냐? 네가 별들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네가 눈과 비를 내리었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네가 염소의 새끼를 낳을 때를 아느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침을 내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내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염소 새끼가 언제 태어날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비추며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줍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욥이 깨닫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헌신했다라고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럴 때에 욥이 직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 일들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욥이 인정하며 나갔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도 축복받은 욥과 같이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올 한 해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난 못에 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 11조를 비롯한 모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리요, 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공경한다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힘써 노력해서 얻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씩 우리 연말에 또 시상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상을 받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대하여, 너 정말 올 한 해는 수고 많았다, 너 정말로 대단했다, 이제는 좀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라, 스스로를 칭찬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열심히 키워주신 덕분이라며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곁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친구나 선배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범죄에 속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선다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하신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앞세워 나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실로 참된 성도, 참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런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한 달 또 1년 그렇게 수고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그런 노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에 터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부천에 온 것은 내가 이사한 건데요, 내가 집을 장만한 건데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육체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 왜 이 집에 있어? 무슨 말이야? 너 왜 아빠 딸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빠 딸로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 가운데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의 결실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뭐 잡초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도 제때에 비가 내리고 또 그런 자연적인 어떤 일들의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 아니 나 농사 안 짓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영광 돌리며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한번 바라보세요. 아, 부모님 나 공경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한다라고 해서 그걸 공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면 먼저 부모에게 아 이거 좋은 거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뭐 어떤 여행지가 있으면 아 여기 좋은 거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세요. 뭔가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 정말로 자녀가 나를 공경하며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같은 뭐 밥상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을 갖다가 아이고 그거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낼름 그렇게 먹어버린다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런 일들로 우리가 행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서만의 공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친정으로 신실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공경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뭘 내가 이거 나도 좀 좋은 거 갖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그럼 나는 뭐 그다음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한테 아이 먼저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건 내 거야 하고 그냥 딱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너도 한번 먹어봐라. 자녀들에게도 뭔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뭐 어린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모님 뭐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맞이해서 또 생신이라서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경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나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 않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요거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만큼 더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갑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것을 뭘 뜯어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심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첫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기셔서 정말로 올 한 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나 자신이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잣대며 안내자인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육신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돌리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여러분들의 창고가 가득히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